효과적이라는 믿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적할 때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잘못인지 너무 길고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혼낼지언정 화내지 말라. 넷째는 과거의 유사한 잘못들을 모두 끄집어내 일일이 열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서운하게 여기고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해야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둔 것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구원해야 될 대상의 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제일 먼저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의 정체성하고는 안 맞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가 죄인은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이제 나쁜 말인 건 아는데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강한 표현이 되겠죠. 강대상에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옹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오늘 이 성가대 곡하고 딱 이렇게 맞죠? 그렇죠? 예.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갈릴리는 굉장히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의 유입이 쉬웠고 그리고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주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반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일을 외웠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뭘까요? 그렇죠. 회개죠.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 맨날 쓰는데요. 그렇죠?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회개의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적용점은 뭐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반성과 회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성은 뭡니까? 반성은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게 반성입니다. 반성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반성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몰라도 얼마든지 반성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반성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뭐 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 자신의 그 어떤 잘못을 인식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포함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음 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장사되고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일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죄값을 가지고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다른 측면으로 또 보시면 2장 12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은 주님 혼자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한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행하신 일 그것만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양육할 때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와 거룩과 축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영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됨을 깨달지 못할까요? 그거는 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와 비슷한 급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와 똑같이 죄 짓고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나와 똑같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고 죄 짓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지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까요? 그거는 죄 없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이상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보고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저보고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이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거룩한 사람을 본다면, 죄가 없는 사람을 본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겠죠. 빛이 비춰지고 거울처럼 반사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격은 죄인과 다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사람에게 없는 진실의 완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종말이 온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반백년 살았다. 반백살 살았다. 여기 계신 분의 50% 이상은 이미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도 50년. 그렇죠? 50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3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병이 들거나 사고가 되면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긴 것 같아도 금방 끝나요. 죽음 위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을 공부하시고 바라보시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나에게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내 주변의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음식점의 변화를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저희 교회 옆을 지켰던 준하추동이 망했는지 이제 철수하고 새로운 고깃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옆에 가면 원래 두부집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 거기 두부집 제가 자주 갔는데요. 왜 갔냐면 거기 백반이 9,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백반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근데 백반 먹으러 갔다가 보니까 메뉴에 뭐가 있냐면 두부 전골과 두부 조림이 있었어요. 원래 두부집이잖아요. 근데 백반 손님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두부 조림과 두부 전골을 먹고 싶었는데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2인 이상. 2인 이상이니까 같이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또 먹고 싶어도 2인 이상이니까 혼자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는데 백반 먹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왔는데 두부 전골을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2인분 시켜서 혼자 먹고 있나?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인분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복음이다. 그래서 두부 전골과 두부 조림을 이제 1인분 시켜 먹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이제 딱 가게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게에 상중돼 있더라고. 상중.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 주인분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정도 많으신 것 같고 저처럼 눈빛이 좀 날카로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생각해서 상 끝나면 이제 다시 가야지 하고 상 끝나고 다시 그 가게 가서 두부조림하고 두부전골 1인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했죠. 하나는 백반이 사람들이 많이 와도 실제로 돈이 남지 않았다. 전공은 두부고 백반은 미끼였는데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혹시 부모님이 아니라 아내가 소천한 건 아닐까? 자녀가 소천한 건 아닐까?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가게를 접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두부집 사장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주 갔는데 한 번도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샘물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면 두부 요리를 파시는 분은 맛있게 두부 요리를 만들고 파셨지만 결국 문을 닫았다. 50m 앞에 있는 샘물교회 김 목사는 두부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주인장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보고 있다.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 말이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고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해볼 걸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장님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백반이 돈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장례가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분 장례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부모님 장례였고 백반 파니까 하루에 7, 80만 원 매출 났다면서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아내분이 화상을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백반 장사는 못하겠다 싶어서 순댓국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댓국이 생긴 겁니다, 저기.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신분을 밝혔죠. 제 옆에 저기 샘물교회 저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용할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그것을 믿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순간 회심이 되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회개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꿨다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죽고 나서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무슨 영이라 합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삶의 방식을 맡기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소적인 환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는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우리의 인격, 전인격으로 확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에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가장 변하기 어려운 내 인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영쌤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집회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만 너무 집중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구하기만 해요. 이런 삶의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받길 원하며 그것을 꼭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삶과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버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한 절씩 교독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기도 응답의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갖고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결심을 하세요. 나는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주님 뜻을 실천하며 기도하겠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나는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붙들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승리하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관심이 없고 예배당 이 장소만 밟고 왔다 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분명히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거